당신과 세계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보는 창 워킹 바이블 TV 송명도 목사입니다. 워킹 바이블 연구소는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세워갑니다. 구독, 좋아요를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볼 수 있고 모두 무료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 의롭고 경건한 시므온. 그리고 여성 안수 찬반 논쟁에 대한 성경적인 제시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인사이더와 함께 이렇게 세트로 특별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2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난 지 8일 될 때에 할례를 행하고 예수라고 이름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법대로 정결의식이 날이 차감해 예루살렘에 올라갔죠. 그래서 여기 산비둘기 한 쌍이나 또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25절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해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갈 때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아기 예수님을 안고 데려오니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들을 때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겼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그 메시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시게 될 때 쓰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마리아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쓰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만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성경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마리아가 정말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기 위해서 한 경건한 여인이 있어야 됐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가 요셉의 필요성을 잘 깨닫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의 중심은 요셉을 중심에서 기록됐습니다. 요셉은 마리아의 남편이었죠. 그는 헤드십이 있었다는 거죠. 마리아는 누가복음의 중심인데요.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세요. 자세한 기록들이 누가복음 1장 2장에 나옵니다. 근데 만약에 요셉이 없다고 하면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을지라도 대적자 헤롯에 의해서 예수님의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꿈에 현몽하면서 그것을 피하도록 지시하신 것이 요셉이라는 것입니다. 천사가 꿈으로 나타나서 이제 헤롯이 죽이려고 하니 애굽으로 떠나라. 이렇게 지시가 누구에게 있냐면 요셉에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인도자로서 있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에 마리아뿐만 아니라 요셉이 이와 같이 두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남편으로서 헤드십이 있고 마리아는 돕는 배필의 위치에 있었다는 거죠. 또 하나는 메시아가 이 땅에 탄생하게 될 때 그를 경배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합당한 경배하는 사람이 없다고 하면 메시아의 그 직위에 그 흠결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그들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을 대표하는 동방박사들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가지고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물을 드렸죠. 그런데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목자들, 한밤중에 양을 치던 목자들이 예수님을 경배하지 않고 찬송하면서 그 목자들은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방인을 대표하는 동방박사와 유대인을 대표하는 목자, 바로 메시아를 경배했음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두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죽이시게 한 것이에요. 대속의 죽음을 이루시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장례를 치른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기 부자의 묘실에 놓고 니고데모가 아주 침향 섞인 모략을 예수님께 안장했어요. 이게 한 쌍이고, 그리고 여기에 보게 되면 미리 장사를 예비한
마리아가 있죠. 향유 옥합을 깨뜨려드린 마리아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두 그룹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성경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중요한 주제는 그럼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메시아에 대해 증거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죠. 오늘 본문에는 시므온이 나옵니다. 시므온은 남자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35절 이하 36절 이하에 보면 여선지자 안나가 나와요. 안나는 여자예요. 그래서 여기 보기에는 시므온은 헤드십을 예수님에 대한 증거하는 사람으로서 먼저 헤드십을 갖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안나는 돕는 배필로서 또한 예수님을 증거했다는 사실, 내용적으로도 중심이 이 시므온에게 있고 안나는 그 이제 보완적인 역할에 있다는 우리가 깊은 성경의 진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시므온이 과연 어떤 사람인지 그 부분을 같이 퀘스트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셨을 때 누가 예수님을 증거할 것인가 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그가 시므온이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할 때 시므온이 그런 지시를 받은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관점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성령의 지시는 성령의 주권이기 때문에 아무나 지시했을 수가 있죠.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무나 이런 지시를 받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준비된 사람, 합당한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죠. 합당한 사람에게 성령께서 지시를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땅에서 우리가 구원받았을지라도 오늘도 성령의 지시를 받고 하나님의 특별한 그 은혜 가운데 사명을 이루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시므온과 같이 합당한 사람, 믿음의 사람이어야 된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또한 나타납니다. 그가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왔어요. 자, 여기 시므온이 성령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는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결코 죽지 아니하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시므온이 어떻게 주님을 보고 그를 증거하겠습니까? 그게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시간이 맞아야 되고 장소가 맞아야 된다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시므온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이 모든 주권이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감동으로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난지 8일 만에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그의 부모들이 성전에 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바로 그때 성령의 감동으로 시므온이 성전에 들어갔다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성령의 감동으로 살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영이 깨어 있어서 덜 하나님의 뜻에 민감해서 주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 그 예수님의 부모는 율법대로 행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시므온은 성령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은 이와 같이 일치가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시므온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시므온이라는 이 사람은 의롭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시므온이 이런 성령의 놀라운 지시를 받고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이제 의로운 사람이었다는 사실이죠. 이 의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게 칭의가 아닌가? justification. 칭의란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의롭다는 것은 그 칭의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서의 의, righteousness. 행위로서의 의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신자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의롭다라는 것은 헬라어 원어에서 디카이오스예요. 디카이오스는 행위에서 의로운이라는 뜻입니다. 계시록 2장 3장의 소아시아 7교회에 주께서 말씀하시죠. 네 행위를 아노니. 오늘도 구원받은 교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보시냐면 내 행위를 안다. 행위를 보신다는 거예요. 행위란 말은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그 모든 것을 다 본다는 사실이죠. 이게 바로 신앙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를 다 보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유월절이 있고요. 여호와의 일곱 절기의 첫 번째 절기가 유월절이 있고 유월절 위에 바로 무교절이 들어가요. 유월절은 바로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거 아닙니까? 그를 믿은 후에 무교절은 누룩이 없는 떡, 죄가 없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우리가 그분을 닮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누룩이 없는 떡, 죄를 이기는 삶, 그리고 죄를 이길 뿐만 아니라 의를 행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바로 이 시몬이 수많은 남자들 가운데 내가 죽기 전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고 아기 예수님에 대해 증거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얻은 것은 그가 의로운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씀대로 살아갑니까? 우리 스스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시몬과 같이 의로운 말씀대로 살아가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둘째 성경은 시몬은 경건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경건은 헬라어 원어에서 율라베스예요. 율라베스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하는 경건한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단지 주일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날들을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받으실 그런 산제물로서 로마서 말씀에서는 영적인 예배라 그랬는데 사실 원어적으로 말하면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합당한 이성적인 예배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이성적인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삶의 목표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랬습니다. 그 시대도 그랬다고 하면 오늘날도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외양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경건의 능력은 없고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자들에게서 너희를 돌아서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과 서기관이 있고 장로가 있고 많은 존귀한 사람이 있었는데 동방박사들이 왕을 경배하러 왔다고 했는데 다 소동하고 아무도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았다는 거죠. 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도 없고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예요. 오늘도 예수님을 참으로 경배하는 사람, 동방박사가 있고 목자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 시몬이 있고 36절 이하에는 안나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의로움과 경건의 관계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의로움과 경건의 관계는 첫째 의롭다고 말하고 있고 둘째 그가 경건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이 말씀대로 살라고 주신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고 오늘도 늘 믿음으로 살게 될 때 그와 같이 영적으로 무교절,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놀라운 삶을 살 수가 있고 그에 따라서 우리 안에 그 경건함이 있어요. 경건함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바로 시몬은 이런 사람이었다는 사실이죠. 시몬은 바로 의롭고 경건하고 또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된 위로세요. 이 시대는 바로 로마의 식민 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막 압제를 받고 있는 고통을 받고 있는 시대였습니다. 외적으로 보면 이 식민지 상태에서 우리들에게 자유를 주고 해방을 가져올 분을 기다릴 수도 있잖아요.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역할 때 제자들과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런 분으로 생각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막 자리 다툼했잖아요. 누가 오른쪽 권세 왼쪽 권세를 가질 것인가. 그래서 이게 참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라는 걸 아냐면 이스라엘의 위로라는 거죠. 우리의 모든 삶에 참된 위로가 되세요. 우리의 모든 삶의 형편은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물질적인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든지 심적인 고통을 당하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병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고통을 당하든지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다 다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로라는 사실이죠.
예, 이스라엘은 사실 유대인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 뒤에 말씀 이방의 만민의 빛이 되신다는 것은 이방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당시에 택함을 받은 유대인들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위로가 되시고 오늘도 만민의 빛이 되시는 분이신, 만민은 바로 이방을 가리켜요. 우리 교회는 이방에서 부름을 받은 자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내용적으로는 오늘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참 빛이 되시고 위로가 되시고 참 소망이 되신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여러분, 구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분의 이름이 바로 구원자라는 의미 아닙니까?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들 가운데 구원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여기 이는 극가달은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위로가 되시고 이방을 비추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 되세요. 오늘도 우리의 영광이 되시는 주님. 부모가 시몬의 증거를 듣고 놀랍게 여겼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놀라운 분이십니다. 오늘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를 구속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오늘도 온 땅을 이제 공의로 통치하시기 위해서 그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지혜 있는 처녀로서 오늘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우기까지 시몬과 같이 이런 의롭고 경건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런 놀라운 사람이 되는 놀라운 비전으로 승리하는 귀한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여성 한수 금지 남녀 차별인가 종이책도 나왔고요. 또 전자책으로 나왔습니다. 해외에 있는 우리 목회자 선교사님들 성도들을 위해서 PDF 방식이 아니라 EPUB 방식입니다. 예스24 교보 등에 있습니다. 예, 저의 저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계시록과 다니엘서의 전반적인 조망을 다룬 때를 알라 주님이 오신다가 있고요. 또 구원 탈락인가 거짓 신자인가가 있습니다. 워킹 바이블 정기 세미나 매월 첫 주일에 있습니다. 다음 달은 5월 5일에 있습니다. 신청자 같이 참석할 수 있습니다.